성경에 보면은 효도를 강조하는 성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 가운데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바로 그 첫 번째 되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10계명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주전 1,500년에 그때 당시에 소위 사회적인 근간의 첫 번째 되는 지침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가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저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저 구절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생각하는 효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성경 구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해야 되는 태도하고 부모에 대해서 대해야 되는 태도를 아이덴티파이, 동일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부모는 누구냐? 하나님의 대행자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를 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이다. 이거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불효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취급을 합니다.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사람에게 완역하고 패악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질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라. 무시무시한 얘기들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효도를 강조하는 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계명을 몸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아마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룻을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남편으로 맞아들여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모압 땅에서 유대인하고 결혼했는데 시아버지도 죽어나가고 남편도 죽은 거예요. 졸지에 세 과부만 남은 겁니다. 나이 드신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 돌아가는 길에 시어미가 두 자부를 세워놓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야, 나는 이제 늙었다. 근데 너희들은 앞날이 아직도 창창하지 않느냐. 너희들 둘 다 모압 여인인데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봤댔자 너희들 고생밖에 안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 살 길 찾아가거라. 너희 부모 집으로 가가지고 다시 재혼해서 마음껏 너희들의 세계를 펼치고 살거라. 그 시어머니의 얘기를 듣자마자 큰 자부 오르바가 얼마나 순종하는지 몰라요. 어머니 말씀 들어야지요. 어머니 말씀 순종해야지요. 가겠습니다. 가슴은 점이지만 가겠습니다. 하고 신나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둘째 자부 룻은 어머니 말씀에 아주 불효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 가는 곳에 갑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는 곳에 저도 죽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이건 신발에 붙은 껌딱지처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효지요. 어머니 말씀 들어야지요. 근데 진짜 불효가 뭐고 진짜 효도가 뭡니까? 오르바처럼 그렇게 청종하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건 효도가 더더욱 아니고요. 효도를 가만히 보면 첫 번째는 마음이 동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마음 동하는 거에다가 물질과 시간과 자기 인생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희생을 해야 그게 효도더라고요. 기독교는 이렇게 효도를 굉장히 중시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어버이날하고 그치지만 우리는 어버이날 플러스 어버이 주일까지 지키는 거지요. 사실 아버지 어머니 은혜를 생각하면은 365일이 어버이날이고 1년 52주가 다 어버이 주일로 지켜도 모자랄 겁니다. 오늘 같은 날
부모님 살아계실 적에 부모님 찾아뵙고 함께 식사하고 용돈도 챙겨드리고,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잖아요. 요새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찾아뵙느냐고 바빴을 거예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많이 그렇게 부모님 찾아뵈었을 겁니다. 당연한 일이죠. 근데 매일매일 이래야 된다면 어떨까요? 매일매일 찾아뵈야 되고 매일매일 용돈 드려야 되고 매일매일 함께 부모님하고 식사해야 된다면 어떨까요? 쉽지 않겠지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했으니까 부모님이 시시콜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다 들어야 된다. 그런 경우는 또 어떨까요? 심지어 부모님께서 너 이런 음료수는 마시지 마라. 너 이런 집은 짓지 마라. 너 직업은 이런 직업을 가져야 돼. 이렇게 시시콜콜 내 인생의 모든 부분까지 다 말씀하신다면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나도 성인인데 내 세계가 있는데. 그런데 하물며 부모님이 아니고 증조모도 아니고 조부모도 아니고 무려 250년 전에 조상이 정한 가훈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그대로 지켜야 된다면 어떨까요? 250년 전. 그 사이에 얼마나 세상이 변하고 얼마나 발전했는데 250년 전 거를 그대로 지켜야 된다? 아니, 불가능하지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불가능을 실제로 실현한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레갑 자손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레갑. 이거 많이 들어본 단어가 아니에요. 그죠? 회갑도 진갑도 지갑도 많이 들어봤는데 레갑은 되게 이게 낯선 단어입니다. 레갑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 기마대라는 뜻이에요. 이게 한 지파의 이름인데요. 쭉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 시조가 누군가 했더니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근데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즉각 떠오르실 거예요. 이드로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미디안 족속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레갑 자손은 유대 땅에 들어와서 같이 살았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고요. 그리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특별히 레갑 자손한테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적에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스라엘에 있어가지고서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중심적이고 상징적인 것이 성막인데 그것을 자기들 손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자부심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이 점점 소외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다윗 왕 때부터 이런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다윗 왕이 자기의 왕궁을 지으면서 그 솜씨 좋은 레갑 사람들을 다 배제하고 두로 사람들을 갖다가 쓴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여러분, 두로가 뭡니까? 가나안의 족속 가운데 장자고요. 가나안 7족속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적에 7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멸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 왕궁을 짓는데 두로 기술자들을 갖다가 쓴 겁니다. 솜씨 좋은 레갑 자손들은 배제한 거예요. 그걸 지켜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더더욱 이 레갑 자손을 절망하게 한 사건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지으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데려다 쓰고 그 모든 총책임자를 두로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솜씨 좋은 자기들, 더더군다나 자기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던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전은 우리들이 짓는 것이 맞아 기대하고 있었는데 완전하게 배제를 시켰으니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분노하게 된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은
어디 살았는지 아십니까? 유대 사람들의 중심지가 베들레헴입니다. 다윗 왕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 베들레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에브라다라고 하는 성읍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유다 민족하고 가장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디 출신이고 솔로몬이 어디 출신입니까? 봐도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배제시키니까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자, 이런 사연을 가진 게 레갑 자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레갑 자손한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레갑 자손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들어서 레갑 자손들을 모으고 포도주를 먹으라고 권유를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우리 그냥 식음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즐기셨다 그랬고 심지어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레갑 자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포도주 안 마십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선조 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선조 중 요나답이 어느 때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로부터 250년 전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 예후였는데 예후 왕 때 사람이에요. 250년 전. 아니, 그 250년 전 조상이 명령한 것 때문에 포도주를 안 마신다? 하나님이 마시라고 명령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포도주는 그럴 수 있지. 나시린들도 서약하면 서약한 기간 동안에 종신서약을 했으면 종신 기간 동안에 포도주 안 마셨는데 포도주 안 마실 수 있지. 맞아요. 포도주 안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답이 명령을 내린 거가 하나가 아니에요. 3개입니다. 첫 번째, 포도주 마시지 마라. 두 번째, 농사 짓지 말고 유목업 계속해라. 양 치는 거 계속해라. 세 번째, 집 짓지 말고 장막에서 살아라. 3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건너가지고 가나안에 가가지고 그들의 산업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주된 산업은 유목이었습니다. 양 치는 거. 근데 그들의 산업이 농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와 같은 거대한 물줄기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포도주도 마시지 마라. 집도 짓지 마라. 여러분 텐트 생활 해본 분은 아시지만 가끔 야영 가면은 텐트가 좋아요. 근데 거기서 평생을 살라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합니까? 집도 짓지 말라. 농사도 짓지 말라. 그 얘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유목은 계속 떠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재산도 갖기가 힘든 겁니다. 지금 세상은 그쪽으로 변하고 있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은 이제 떠돌이에서 정착해가지고서 살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렇게 거대한 변화의 물줄기에 맞서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이게 잘 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잘 되지 못하라는 얘기입니까? 놀랍게도. 그런데 레갑 후손들은 이 요나답의 유언을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갑자기. 주전 606년에 바벨로니아가 남유다를 침공을 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살았다고 그랬어요? 에브라다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예루살렘 성곽 밖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서 정착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말씀 자기들이 봤을 적에는 이 자기들 조상이 자기들한테 이야기한 그와 같은 것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조상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운데
또다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니까 그건 못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의 전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 들으셨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250년 전의 가훈을 여전히 순종해야 된다? 스케일로 따지면 이게 효도의 스케일이 굉장히 다른 거지요. 근데 도대체 왜 요나답은 이런 가훈을 설정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의 후손들은 이 말도 안 되는 가훈을 금과 옥적처럼 지켰을까요? 그 배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250년 전 인물이라고 그랬고 어느 시대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인 이 예후 때의 인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이 예후라고 하는 인물은 왕족이 아니었어요. 원래 북이스라엘은 워낙 쿠데타가 잦았기 때문에 왕족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피를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합의 막내 아들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인 요람을 죽이고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10대 왕으로 등극한 인물이에요.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요나답한테 쿠데타에 동참하라고 권유를 했어요. 요나답이 생각을 하니까 이 쿠데타가 명분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아합의 아들이 요람이고 요람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합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페니키아 사람입니다. 페니키아 공주의 딸입니다. 들어올 적에 바알 신상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린 여인입니다. 바알 신상만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들어올 때 뭘 가지고 들어왔냐면 페니키아의 농지법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농지법은 하나님의 농지법입니다. 하나님의 농지법의 핵심이 뭡니까? 땅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단지 사용권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년, 희년이 되면은 모든 땅을 다 제자리로 돌려놨어요. 50년 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땅을 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땅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50년 되면 그 땅을 사간 사람이 다 토해놔야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만민이 골고루 그 보호를 받고 살아야 된다. 반면에 이 페니키아에서 이 바알의 토지법은 뭐냐? 무한대로 사유권을 허용을 한 거예요. 모든 토지를 얼마든지 돈만 있고 권력만 있으면 사유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무한대로 가능한 거예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죠.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강제로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그 꼴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요나답이 이거는 아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은 예후가 쿠데타 일으키는 거 이거 명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동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쿠데타가 성공했고 예후가 10대 왕 자리에 올랐어요. 근데 그렇게 왕 자리에 오르고 나니까 예후가 변하는 거예요. 바알 신상을 척결한 것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시대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건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신상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가 그대로 만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이세벨이 들여왔던 바알의 토지법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힘 있는 사람들만 계속 토지를 자기 걸로 사유화하니까 그 꼴을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어차피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잡다 보니까 백성들의 눈초리가 이상한 거예요. 지지를 안 해주는 거예요. 후회 막급했던 겁니다. 내가 이 꼴 보려고 쿠데타에 동조를 했나?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랬는데 여전히 빈부격차는 그대로 있고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횡포하고 가난한 자들은 떠들고 있지 않은가? 이거는 하나님의 법하고 어긋나는 거야. 그래서 전 가문을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가지 가훈을 내리는 겁니다. 포도주 마시지 마라. 풍요라는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하고의 언약을 망각했던 저 북이스라엘, 너희들 저거 봤잖아. 우리는 그 꼴 되면 안 돼. 집 짓지 말아라.
농사 짓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농지법이 아니라 페니키아의 바알의 농지법이잖아.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권력 있는 자들은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고 수많은 백성들은 배를 곪고 있잖아. 우리가 그 풍조에 같이 동화되면 안 돼. 적어도 이 땅에 하나님의 토지법이 제대로 세워지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땅을 살서도 안 되고 집을 지어서도 안 돼. 무슨 돈 벌겠다고 이 가훈을 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가문은 하나님 쪽이다. 우리 가문은 하나님만을 섬긴다. 그 신앙의 결단이 바로 이 유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축배잔을 드려야 될 때에 요나답은 조용하게 레갑 족속을 끌고서 방랑의 길로 다시 나섰던 거죠. 그래서 에브라다에 잠시 정착해서 살다가 바벨로니아로부터 침공을 받으니까 목숨 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거고, 바로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포도주 마시라고 하니까 그걸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거절을 칭찬을 하십니다. 그 칭찬의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저 16절을 보면은 레갑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신 이유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저들은 자기 조상의 그 유지를 그대로 순종하는데 이 백성은 내 명령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 여러분은 이 말씀 들으실 적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이 캐캐묵은 얘기를 통해서 이 안에 보화를 발견해야 됩니다. 정말 자식 사랑하는 것이 뭔가? 정말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뭔가? 정말 자손들이 복받는 것이 뭔가? 이 레갑 자손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핵심이 신앙이다. 핵심이 하나님이다. 요나답은 고민했던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뭔가? 진정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이 뭔가? 그래서 세태하고 거스르지만 세 가지 유언을 남겼던 거고, 레갑의 자손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에게 효도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믿음의 견지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평생 소중하게 여기셨던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 신앙의 모습대로 사는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부모님한테 드릴 수 있는 효도입니다. 어떤 부모가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인가? 바로 사랑의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입니다. 그러니 부모 되시는 여러분, 우리 자식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예배와 재물과 시간 관리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일상에서 신앙의 거인 같은 모습, 그리고 경건한 모습, 그거를 자손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의 경건한 신앙 모습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봤을 적에 내 믿음이 우리 자녀들한테 대를 이어서 내려가고 있구나, 그런 확신을 부모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대를 이어서 훌륭한 믿음의 후손들이 나오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커다란 효도입니다. 이 불신의 시대에 세상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거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